오늘부터 믿음 시리즈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리고성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어떤 기적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삶을 누리는 그 출발점에서 가장 먼저 경험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처음 일어난 사건은 여러분이 그냥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의미를 길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리고성의 문제는 가나안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가나안 땅의 삶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건 하나만으로 규정해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을 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너지게 하소서, 주술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문제를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우리가 받을 때 시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문제를 아무리 잘 낸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니네가 맞추나 못 맞추나 한번 보자, 그런 의도로 문제를 내는 건 아니죠. 답을 통해서 그 문제의 어떤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두 개의 성벽으로 겹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 9m 정도 되는 높이와 1.8m 되는 이 너비의 이 성벽이 양겹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견고한 요새다,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로 친다면. 또 이 성벽은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을 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경계하면서 숨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소리도 안 들리고 굉장히 높고 견고해 보이고 음산한 그런 이미지가 지금 여리고성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만났다. 문제를 만났다. 이 문제라는 것은 나이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인생의 문제를 많이 넘어섰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큰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소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형형색색의 문제들을 경험했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원하죠.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무덤 외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다에게 파도 없는 바다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걸 먼저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파도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말 항해를 잘하는 사람은 파도가 없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파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를 딛고 더 멀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뛰어넘을 때마다 근육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정말 큰 문제를 한번 넘고 나면 보이지 않는 근육이 생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 앞에서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장벽을 넘어섰다는 것은 굉장한 인생의 축복이 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라는, 그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반드시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피하는 실력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이 장애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넘어섰는지, 그 레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 장애물을 뛰어넘었는가? 첫째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모든 장애물 앞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자,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먼저 5장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죄송합니다.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실 때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이미 하나님은 함락된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여리고성의 장애물을 해결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그냥 도는 것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어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장애물을 직면하는 것과 그냥 내 경험과 내 신앙의 양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번을 돌고 외치면 무너진다. 이게 좀 하나님의 전략 전술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것 아니겠어요? 판문점에 한국의 기독교인이 한 10만 명쯤 모여가지고 북한을 향해서 손을 뻗고 주여 삼창을 하고 통성기도를 한 3분 하면 북한의 핵무기가 다 고철로 녹아내리고 핵무기가 다 해결된다. 이걸 믿으라고 한다면 정신병원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 쉬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은 너무 커서 받아들이기가 부담될 때가 있고, 어떤 것은 너무 말도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외치면 무너진다. 이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종은 빨리 해야 됩니다. 순종을 잠깐 생각하고 하려면 벌써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순종을 까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빨리 해야 되고 기쁨으로 해야 되고 철저하게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던 그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날에 아니 성 주위를 그냥 돌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번째 날도 야, 저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바짝 경계를 했겠죠. 근데 이게 5일째 되고 6일째 되고 7일째는 막 하루 종일 돌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것들 저거 이상해진 거 아닌가? 광야를 통과해 오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닌가? 그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세 가지의 내용이 뭐냐? 먼저 서두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침묵해라. 침묵해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바치라. 여리고성 안에서 얻어내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세 번째는 외치라 이겁니다. 자, 침묵하라, 바치라, 외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전략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셨는가?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야구장에 들어서 있는 관중보다 수십 배나 더 되는 많은 사람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군중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쥐죽은 듯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만 생각해도 굉장한 무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라고 하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여리고성을 향한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은 뭐냐?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깨달음이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는 사람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는가? 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는 것도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설교자가 설교를 쉽게 하냐 어렵게 하냐, 이런 내용은 다 2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느냐, 이게 넘버원 키입니다. 어린아이가 올라와서 설교를 해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길거리에 돌멩이들이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듣습니다.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면적인 세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면 소리가 닫힙니다.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할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침묵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소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만한 소리가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 집에서 와이프가 침묵할 때가 있어요. 전문 용어로 삐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 말을 안 하죠. 집에 왔는데 이 사람이 말도 안 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말 안 하고, 밥상에 밥은 차려줬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집안에 흐르고 있는 소리를 느끼십니까? 소리가 있다니까요. 말을 안 하는데 소리가 있어. 그 소리가 더 무서워요. 그죠? 남편이 갑자기 말을 안 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그 침묵이 소리를 낸다니까요.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소리, 그 소리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환경이 압도하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은 스스로 소리를 냅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에 장애물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리고성의 장애물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압도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인들 원망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내 안에서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압도당하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원망 나오지 않아요. 그냥 불평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소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의 지배를 받으면 원망 안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소리의 지배를 받는다. 물리적인 소리든 물리적이지 않은 소리든 이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소리가 내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은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다.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일서 1장을 보면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있는 말씀, 요한은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 커질 것도 없고 작아질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 하나님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작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필립스라는 J.B. 필립스라는 분이 이런 책을 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까? 아니면 좁쌀만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작아지면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크신 분으로 다가오고 그 속에서 인생의 장애물은 작아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 소리가 두려워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소리가 지금 울리고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요즘 굉장히 미래를 향해서 소망적인 생각이 많으십니까? 좋은 사인이에요.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낙심되십니까? 미움이 올라옵니까? 절망이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출발점이다. 두 번째는 마음을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구별하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면 많은 노획물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친다는 의미가 뭐냐면 물리적으로 옮겨 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 없애버려. 사람은 다 죽이고, 구약의 관점을 윤리 도덕으로 접근하면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노획물들을 다 불태워 없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라. 이 명령은 욕심내지 마라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라.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명령했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고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다 싸울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의아하죠.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마음의 구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너희가 이 성을 점령할 건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 욕심내지 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돌아갑니다. 왜? 광야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면서 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옷을 입고 신을 신었지만 무슨 계절마다 옷과 신을 바꿨겠습니까? 아니면 형형색색의 장식구를 달면서 외모를 가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건 분명하지만 가나안족 속의 삶과 비교한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열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눈이 뒤집히는 거죠. 마음 빼앗기는 건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마음 빼앗기는 건 순간이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각자마다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고 분량이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을 자신하면 안 돼요. 마음 빼앗기는 거 순간이라니까요. 순간이라니까. 그 마음을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을 구별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마음을 구별했더니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현장에서 그 당사자와 그 당사자가 속한 가족을 구원하시더라. 그게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 정탐꾼이 왔을 때 기생 라합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의 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생 라합은 믿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사실 기생 라합이 들은 그 말은 아주 작은 말이었을 겁니다. 뭐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승에 대해서 그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홍해를 가르셨다더라. 그런데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에게 약속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더라는 거죠. 마음을 구별했더니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이야기예요. 땅을 차지하는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건 철로 만든 무기가 아니고 동으로 만든 무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거룩이다라는 거죠. 거룩, 구별된 마음. 이게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 무기는 오늘날도 유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구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평생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질문해 보면 많은 경우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딱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두 주인을 삼지 마라. 주인을 분명히 해라. 마음을 구별해라. 재물이 많고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주인이 누구냐. 여리고성은 아는 대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서 그 여리고 땅에 또 성이 세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높이 세워졌는지.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성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성이 본문의 여리고성처럼 와르르 무너졌어요.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가 인생을 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세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세리의 직업 가운데 우두머리 아니에요? 그런 시선과 냉대를 다 뒤로하고 삭개오가 자기 인생을 질주하고 성을 쌓았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돈이 삭개오의 우상이었다고요. 나를 지켜주고 사람들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은 돈이다. 돈이 우상되었을 때
삭개오 인생은 그렇게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들어오니까 삭개오의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바치라는 얘기 안 했어요. 물질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니까 성이 무너져 내리니까 가장 그 성 안에 문제였던 주인됨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내용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가장 주인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람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그 마음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구별해야 된다. 신앙인들이 가장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이 구별을 외모에서 찾는 겁니다. 외모에서.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내용 한두 가지를 구별해놓고 거기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한때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숨어버린 2개의 통로가 있는데 술과 담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술과 담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믿음 좋은 사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징표를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딱 규정을 해버렸다고.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2가지를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쾌락과 증오와 미움과 온갖 유의 썩은 것들로 가득한데 술, 담배만 안 해. 그리고 본인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이 구별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마음이 구별돼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뭡니까? 골리앗과의 전투 아니에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제압한 스토리는 불신자들도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그 내용도 좋지만 굉장히 다윗의 이야기 속에 익사이링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말을 100마리를 노획물로 얻었습니다. 1000마리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역대상 1000마리를 얻었는데 다윗이 9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죽이지는 않지만 전쟁에 사용할 수 없는 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100마리만 딱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도를 알겠습니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 다윗이 전술이 우둔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100마리를 남겨둔 것은 다윗도 싸울 때는 창이 필요하고 말이 필요하고 보병이 필요하다 알아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안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9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끄는 이유가 뭐냐? 나는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것들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다. 나의 전쟁의 승리의 성패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끄는 거죠. 마음을 구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루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저마다. 집으로 친다면 100만 불짜리 집을 샀다. 이것도 성공이죠. 몇백만 불짜리 사업처를 이뤘다. 성공이죠. 벤츠 차를 구입했다. 성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진짜 이 고백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지만 나는 이것들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진짜 마음에서 그 고백이 나오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너는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모든 것을 바치라. 근데 바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없애버리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욕심내지 마라.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면 내가 광야에서도 함께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함께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일자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40년을 먹이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구별내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넘버 2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구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은 믿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다 천사로 만들지를 못하냐?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냐? 도적이 많고 남을 해치는 사람이 많고 왜 이러냐? 이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무신론자가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주장을 계속 펴는 겁니다. 세상 보십시오 목사님,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머리가 긴 장발족들이 이렇게 이발소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이발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기 보시오, 저렇게 머리가 이상하게 장발족들이 저렇게 다니고 있는데 저거 다 당신 때문 아니야?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당신이 이발사인데 저 사람들 머리를 다 깎아줘야지,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당신 책임이야. 아니 목사님, 저 사람들이 우리 가게 들어와야 내가 깎아줄 것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이 당신 말에 진리가 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 아니냐. 회개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일면 우리 입장에서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꽉 막힌 듯한,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런 인생이 있어요. 뭔가 좀 풀릴 것 같은데 풀리려고 하다가 또 막히고. 그건 본인도 답답하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답답한 거예요. 가족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본다. 아니 이게 우리 이 아들이 딸이 뭔가 될 것 같은데 왜 가다가 결정적인 데서 막히고 그럴까? 삶의 재미가 없어요. 낙심되고. 이게 누구 책임이냐 말입니다. 누구 책임이냐? 오늘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여리고성을 허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여리고성이 너무 높이 쌓여져 있다를. 그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이제 하나님을 알만도 한데 신앙의 맛을 몰라요. 여리고성.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외쳐라. 믿음으로 외쳐라.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로부터.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문제의 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구별한 사람은 가장 먼저 그 변화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말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장애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말이 장애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급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언급하기를 시작합니다. 장애물만 언급하면 정신적으로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문제 생겨요. 그거에만 집중하면 정신적으로 문제 생겨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별의별 일을 저도 다 겪는 거예요. 왼쪽 눈이 막 왼쪽 딱 절반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움직이고 반응을 보일 때, 어떤 데 거울 앞에 서가지고 늘 왼쪽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쪽만 바라봐요. 그러다가 이런 깨달음이 한번 오더라고요. 정상적인 데를 좀 보자.
거울 앞에 서가지고 오른쪽 눈만 제가 쳐다봤어요. 너는 참 괜찮구나. 그러면서 왼쪽 눈한테 야, 너도 오른쪽 눈처럼 좀 되라. 목회를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믿음의 표현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교회 사랑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믿음의 정진을 하는 신앙인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신앙의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또 집회를 나가서 설교를 할 때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초점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건 깨달은 것 같아요. 에이, 이왕이면 좋은 것만 말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자. 성도의 간증을 나누자. 안 좋은 쪽으로도 간증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사실 더 좋아해. 그걸 더 좋아합니다. 좀 못돼 먹은 성도와 씨름을 벌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이런 데서 은혜는 진짜 받습니다. 근데 왜 그걸 얘기하냐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놓고 보세요. 어렵고 힘든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만 좀 생각하잖아요. 장애물을 많이 생각하면 장애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벌이는 게 중요해요.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외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외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홍해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홍해 바닥의 길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말이 뭐냐? 이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철남 선교사님 우리 2~3월 선교를 다녀왔지만 이번에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에 달라스에 오셔서 한 주 동안 잠깐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세가 83인데 제가 처음에 그분을 알았던 것보다 가면 갈수록 존경심이 더 이렇게 우러나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좀 자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셔서 그분도 굉장히 놀라운 간증을 들으셨더라고요. 선교사역을 감당하실 때 한 제자 지인으로부터 큰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건축을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진실을 이분이 그 제자에게 들으셨는데 그 제자분이 어렸을 때 이철남 선교사님에게 신앙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해나가다가 병에 걸리셨답니다. 그래서 아들 간을 이식받아야 되는 그런 큰 수술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회복되고 수술을 잘 마치고 이분이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철남 선교사님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났대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신앙 그 가르쳐 주신 그분 뭐 하시나?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멕시코에 있는 이철남 선교사님과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이냐? 40년 만에. 한 번도 그 전에 연락이 없어요. 4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전화를 했고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을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위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선교사님이 이때가 10수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한국인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룬 것도 없고 세운 것도 없고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절망되고 뭐 그런 과정을 겪고 있을 때죠. 근데 이 제자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선생님 통장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50만 불을 송금을 했대. 50만 불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통장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걸로 학교를 세운 거예요. 뭐 교회들의, 저희 교회도 조금 섬기고 그랬지만 그런 것이 주가 아니라 그 제자분의 40년 만에 연락이 온, 참 하나님의 방법이 기가 막히죠. 근데 이분은 그 후에 뭐 50만 불을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뭐 어디에 썼는지 일절 뭐 물어보는 것도 없고, 헌당식을 할 때 기어이 좀 와달라고 하는데도 아유,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치. 저는 이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몸도 큰 병에 다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83세죠. 몸도 불편하죠. 제가 봐도 참 어떻게 그 선교지가 이제 이루어질까, 본인도 와이프 되시는 분도 염려가 많아요. 근데 믿음과 함께 장래에 대한 지혜를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누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여운이 남더라고요. 죄송한 마음이지만, 야, 진짜 이분 믿음이 있구나. 선교사님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이 있으시구나. 계속 이분은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을 안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남김없이.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외쳤어요. 크게 외쳤습니다. 죽어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은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장애물은 해결된 장애물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그분에게 두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사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대표적인 인물 다윗.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여 원수를 향하여 적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너무 표현이 멋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뢰해서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거 묵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담력 주실 때 다윗처럼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장애물, 그 장애물이 예수 앞에서 무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해결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